오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첫 번째 어떤 사랑일까요? 9절 말씀이죠.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그런 솔로몬의 화답하는 화답송인데요. 술람 여인의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솔로몬의 화답송입니다. 내 사랑아 라는 말씀은 일단 9절 말씀이에요. 이런 호칭은 아직 정식으로 신부가 되지 않은 연인을 신랑이 될 사람이 부른 애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지요. 그 다음 말씀이 일단 중요한데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뭐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일단 9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술람 여인을 비하한 것인데요.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은 바로의 병거, 즉 왕의 병거에 매여 있는 앞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왕의 병거에 매여 있는 앞말이 뭐가 중요한가요? 실은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던 것은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였던 애굽왕의 병거를 끄는 말은 그 자체가 최상급에 잘 달리는 뛰어난 준마임은 물론 이 준마는 온갖 보화로 치장하여 그 위엄과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솔로몬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술람 여인을 애굽 왕의 병거를 끄는 이 준마에 비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화려한 치장과 온갖 보화로 말 자체도 아름답고 뛰어난 준마인데 그 치장도 얼마나 온갖 보화로 치장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지 그 아름다움과 위엄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여인이 가진 젊음으로부터 발산되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최상급의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강건하고 생명력 넘치는 말에 비유하는 것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던 이 문학적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문학적 표현 양식이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아주 인정해 주시는 격려자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께 나오는 나다나엘 보시면서 주님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보시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나다나엘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런 무화과 나무는 그 그늘이 너무 시원해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휴식처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다나엘 보셨을 때 나다나엘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의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는 기도와 깊은 묵상에 잠겨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늘 그런 삶의 모습, 삶의 자세를 보이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저와 여러분에서 내어주신 희생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번역된 성경 읽어드리면 머리를 늘어뜨린 그대의 뺨과 목걸이로 장식한 그대의 목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솔로몬의 화답송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술람미 여인의 상체, 특히 목 윗부분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먼저 따은 머리털은 신부의 머리가 아름다운 각종 장식으로 꾸며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주목을 끄는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구슬꿰미입니다. 구슬꿰미는 여러 줄로 된 보석 목걸이로서 흔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에게 선사한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11절 말씀부터 계속됩니다. 구슬꿰미라는 여러 줄로 된 보석 목걸이로 그의 결혼 앞둔 신부에게 예물로 이 귀한 것을 선사한 예물뿐만 아니고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계속 돼야 되겠네요. 11절 말씀 좀 더 설명하면요, 술람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솔로몬이 그 자기 아내가 될 술람 여인, 즉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중한 보석과 장식품들을 선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근동 지역에서 금과 은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자체가 매우 귀하고 값진 보석으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거기에 또 은을 박았습니다. 은을 박아 만들려는 말씀은 많은 금과 은을 들여서 만든 장식품을 그녀에게 주겠다는 건데요. 이 많은 금은을 들여 세공하여 만든 장식품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후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물품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술람 여인이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귀한 것들을 아낌이 없이 아끼지 않고 선물로 선사하겠다는 솔로몬의 지금 약속이요, 그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희생적인 그 헌신적인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물로 꾸민 게 아닙니다. 이거 왕후가 아니면 목에 걸 수도 없는 아주 귀한 물품이었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하기에 아주 정확하고 딱 맞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주님의 사랑이 절절 흐르는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무척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누가? 하나님 아버지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세공하고 만들고 아름답게 한 목걸이, 귀걸이를 막 술람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세 번째 어떤 사랑일까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사랑.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끌건 방금 전에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귀한 세공품을 금과 은으로, 많은 금과 은으로 만든 세공에서 만든 귀한 물품 선물을 술람 여인에게 사랑의 표시로 주는구나. 주는구나. 그걸 방금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약속이란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 주마.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할 때 주목해 보아야 될 건 이 말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화자, 말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럼 끝날 것인데 우리가 라는 말을 썼다는데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말하는 사람, 화자가 솔로몬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죠? 우리가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왕으로서의 성경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위험을 나타낼 때 복수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복수를 쓴다는 말씀 제가 벌써 새벽에 2번이나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왕의 위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솔로몬이 우리가라고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라고 복수를 쓴 것은 왕의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요. 이 우리가라는 것은 연대 보증을 의미합니다. 연대 보증. 그것은 연대 보증 방식으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약속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내가라는 우리가 같이 보증을 서겠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보증을 설 때 그 빚을 돈을 가져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보증자가 같이 같이 한다는 것은 그걸 확실히 갚겠다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게 연대 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라고 하는 것만도 확실할 텐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대 보증 방식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대 보증 방식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분보다 더 큰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 맹세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약속, 하나님 천국에 대한 약속, 하나님 영생에 대한 약속, 그 나라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그날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연대 보증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향한 사랑은 바로 약속의 모든 것이 다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은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관계된 말씀 들어드리면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실 때요? 약속하실 때. 귀한 말씀 주셨네요.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보다 큰 분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뭘 받았을까? 약속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번역된 성경 요대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어떻게 맹세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 수요일마다 귀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성경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번역된 성경 읽어드리면 여러분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에 근거한 것이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그 다음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온 세상에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됐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약속, 축복이라는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주실 때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다 약속에 근거한 것이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세 번째,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하신 약속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신 맹세와 약속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끈기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참 저와 여러분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한 젊은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를 약속하고 결혼식 날만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갑작스럽게 입대 명령을 받고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세계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터에서도 그 남녀 간의 편지는 정기적으로 오갔으며 두 사람은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서 그 남자로부터 오던 편지가 벼랑간 끊겨버렸습니다. 여인은 무척 불안하고 초조하게 편지를 기다렸는데 몇 주 후 만에 마침내 남자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보통 보던 자신의 남자는 그 글씨체를 알지 않습니까? 필적이 달랐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온 편지죠. 또 다른 전투가 있었어. 그 전투에서 나는 두 팔을 잃었어. 그래서 이 편지도 실은 전우에게 부탁해서 그 전우가 대신 써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당신에 꼭 할 말이 있어. 불구자가 된 나는 우리 사이에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소. 하지만 여전히 난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편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에 아무 답장을 하지 않고 곧장 열차를 타고 그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서 그의 병실을 찾아낸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두 팔로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의 사랑을, 열정적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첫 번째,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이야기 어느 여인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며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굳건한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실까지 죄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며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하신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